아멘.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이 일주일뿐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책과 그리고 영화의 주제가 되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질문입니다. 과연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을 하지 못하여 후회할까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된다고 말한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더 나누지 못하고 살아간 것, 가까운 산과 들과 자연을 더 많이 바라보지 못한 것.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마지막을 직면한 사람들의 소원과 그리고 회한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한 번 더 나누게 될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거의 300년 만에 정말 믿음 좋은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히스기야에게 너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는 너의 삶을 정리해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그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에게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어떤 피부병에 히스기야는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니 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의 죽음을 준비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였고 그리고 이 전한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당신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진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겁게 들렸을까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한 때 도리어 너는 끝이라는 말을 들으니 히스기야는 너무나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니었잖아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앞선 18장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했고 예배를 개혁했고 올바른 신앙에 근거하여 나라를 바르게 세워갔습니다. 이것들에 백성들의 마음이 동하여 힘을 합쳐 그들도 산당과 주상을 깨뜨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책무에 다시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몇몇 왕들이 일부 이러한 계획들을 이룬 적은 있었지만 히스기야와 같이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개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외면상으로 지금 이 왕이 어떤 죄를 저질러 받는 심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 나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장이고 19장 이후로 연결이 되지만 사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지 14년째의 일입니다. 그리고 18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은 다 빼앗겼고 오로지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선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건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때에 도리어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구나 자신의 집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안 된다고 여길 때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어디로 향합니까? 벽으로 향합니다. 질병과 그리고 나라의 위기라는 장벽을 만나 히스기야는 의도적으로 벽을 향해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벽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그리고 벽 틈 사이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넣고 거의 벽에 가까이, 입술이 닿을 만큼 가까이 서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벽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면 설수록 그렇게 많던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가까이 다가가면 나의 눈은 잠기게 되죠. 아무도 보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만 상대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의 자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느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갔던 믿음과 경건의 흔적들을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믿음이고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느 장벽과 무서운 문제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울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이 성읍을 떠나는데, 이 성읍을 다 떠나기도 전에 다시 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참으로 빠르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너무나 멀고 요원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대체 나의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이 늦어도 되는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 기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게 응답을 해 주실까요? 지금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히스기야의 건강 상태, 그리고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은 분초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도 여러분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5절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사흘 만에 낫고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다시 회복하여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과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지 알 수 없지요.
이 은혜가 우리 수서에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왜냐? 이 히스기야가 회복하고 건재해야 이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았던 나라의 구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던 기도의 걸음은 은혜로운 응답과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 가운데 하나가 5절의 첫 부분과 그리고 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과 너를 보호하겠다. 지금 이 말씀, 이 기도를 드린 건 히스기야인데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나의 생명도 반드시 연장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공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셨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과 말씀, 그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경건의 수고, 신앙적인 어떤 공로, 기도드렸던 그 공덕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히스기야는 이 남은 새롭게 얻은 생명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덤으로 얻었습니다.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며 이전보다 더 신실하게 잘 살았을까요? 처음에 히스기야는 이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지키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나라는 번창했고 탁월한 정책들로 온갖 보화와 산물들로 왕궁의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불치의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강대국인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들을 보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심지어 무기고마저 열어주며 그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지금 한창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에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훗날 유다는 바로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빼앗겨 옮겨지게 되죠. 어렵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찾고 기도하더니 막상 위기가 다 지나가자 자신이 잘난 탓이라고 착각한 히스기야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성경은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히스기야가 누리는 형통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이 누가 주신 축복입니까? 유다와 같은 작은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틈새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었고 놀라운 기적도로 열강을 물리쳐 주셔서 살아났는데 다 잊어버리고 교만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으며 은혜로 얻은 시간을 도리어 교만하게 보냈던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새로운 시간 가운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가 12살이었으니 히스기야가 병에 낫고 3년 뒤에 낳은 아들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린 우상과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심지어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악을 행했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의 악이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던 히스기야의 날들에 낳은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 덤으로 생명을 연장받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인생을 새롭게 허락받았는데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부가 남긴 이 빛과 그림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아 회복되고 죽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후 삶을 살펴보니 과연 그가 회복되어 일어난 것이 정말 히스기야의 인생과 나라의 복된 일이었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반면 신약 성경을 보면 똑같이 병에 걸려서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은 평생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기억하며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은 평생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된 기도 이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한 거룩한 은사가 되었죠. 바울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복되지 않다라고 과연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생의 장벽을 만나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응답되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심지어 내가 드린 것, 내가 드린 기도 거절되어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받은 은혜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 잊어버려서 그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앞에 겸손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진짜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이 일주일뿐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소환 명령을 내리실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연수가 얼마나 될지, 내게 지금 허락된 이 사명의 자리 내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모두 마련해 놓으셨다. 그 이유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언젠가, 정말 언젠가 너의 집을 정리해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더라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향해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여러분 정말 이걸로 감사하십니까? 참된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주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인생의 두텁고도 높은 장벽을 만난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속에도 응답하시는 사랑, 우리의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과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긍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였노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앞에